우리 시편 149편 1절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이른 새벽 같이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찬양은 잘해요. 저는 음치도 아니고 박치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뭘 못할까요? 고음을 잘 못 냅니다. 그래서 제가 고음일 때는 제가 소리를 잘 내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찬양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데가 한번 있었다고. 제가 이 변성기, 요즘은 변성기가 몇 살에 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6학년 때 변성기가 왔어요. 근데 제가 6학년 때 성가대를 했거든요. 근데 한참 성가대를 할 때 제가 솔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솔로. 얼마나 그 솔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변성기가 오면 음이 불안하거든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음도 제대로, 흔히 말하면 박치도 되고 음치도 되는 순간이 바로 이 변성기입니다. 근데 제가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찬양인데 고음이 올라가는 찬양이었는데 제가 이 솔로로 선택을 받고 연습을 하는데 이 변성기가 오니까 아무래도 그 고음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그 박탈당했어요. 그 자리를. 진짜 속상한 거예요. 처음 이 솔로가 돼서 많은 우리 친구들 앞에서 제가 혹시 속된 말로 뽐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강탈당하니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속상했죠. 그때부터 제가 이게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이 고음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 목사님이 고음을 못 내느냐, 그 트라우마 때문이다. 핑계를 그렇게 대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노래라는 게 그래요. 참 즐겁기도 하고 사람을 또 슬프게도 하죠. 저는 20대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김성호 씨의 회상이라는 노래거든요. 보니까 제가 우연찮게 뭘 봤는데 놀러와 그 노래 뭐죠? 유재석 나오는 거의 무슨 요즘 가요제를 하더라고요. 가요제 중에 어떤 분이 그 연예인 중에 한 분이 그 회상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가지고 무슨 이제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 노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제가 왜 그 노래를 하냐면, 우리 집사람 보면 안 되는데. 그때 제가 20대 때 만났던 우리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때 헤어질 때 그 노래가 저한테 어떠했냐면 되게 슬픈 노래였어요.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지 않은데 이런 가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있잖아요. 막 헤어진 그 아픔에 대한 이 노래를 할 때 등장할 때 제가 그 노래 때문에 되게 막 슬펐거든요. 들을 때마다 막 그 헤어짐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들었죠. 그렇죠. 이 노래라는 게 그래요. 노래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막 즐거울 때 어때요? 들을 때 즐겁기도 하고 노래라는 것이 막 슬플 때는 모든 가사가 다 슬프게 들리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노래도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편 기자는 세상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를 해야 되느냐? 새 노래, 즉 새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149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찬양해야 할까? 오늘 우리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편을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여러분 149편.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동탄 지성전 한 전반 한 80편까지는 거의 못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시편을 150편을 드디어 내일이면 마무리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 와서 같이 와서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 새 노래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 시르 하다쉬라는 단어인데 이거 뭐냐면 새로운 형태. 이게 뭐냐면 그냥 흔히 말하는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 내가 뭔가 결단하고 달라질 때 정말 내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작정하고 막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살 빼려 하려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내 몸이 새로워질 때 그 새로움. 뭔가 진짜 내가 공부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새로 시작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은 뭐냐면 이 새롭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냥 단순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뭔가 결단하고 새로워질 때 드리는 이 마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인 거예요? 정말 나에게는 은혜의 찬양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련당할 때 노래를 들으면 그 가사가 어떻게 들려요? 슬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회상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어때요? 슬퍼요. 왜 슬퍼요? 헤어진 것이 생각나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헤어졌던 그게 지금도 제가 그렇다고 그 여자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랑하진 않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 뭐예요? 그 노래는 슬픔의 노래인 거예요. 슬픔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어떤 마음인가요? 진짜 내가 새로운 결단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는 결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회심은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거의 삶을 철저히 봐버리고 새롭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 오늘 이 드리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마음, 새 노래로 찬양을 했어요.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로워졌으니 내가 이제 새로운 모습을 결단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주님을 찬양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셨잖아요. 우리 막 찬양의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주일날. 그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435장을 찬양했는데 제가 잘못 기록해가지고 438장 기록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바로 늘 하나님 내가 새로 결단하고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위해 새롭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찬양해요. 제가 어제 이 장례식장을 갔는데 어제 사실 새벽 1시부터 잠을 못 잤어요. 모기가 저는 요즘 가을 모기는 얘가 속된 말로 이게 앞에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다는데 우리 집 모기는 힘들이 좋아서 제 피를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얘가 윙윙 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제 갑자기 이제 제가 어제 화장 예배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설교가 생각이 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반복하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는 한 번도 죽음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죽음에 대한 이 무서움을 갖지 않았거든요. 왜 맨날 그러면 제가 죽어봤자 천국인데 뭐가 무서워 그러는데 어제 문득 제 마음속에 나도 나중에 늙어서 죽고 그 죽음의 그 상황이 나에게 탁 그냥 순간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마지막 누워서 이 죽음의 상황을 맞이한다라는 막 나이 먹어서 아니면 이제 제가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나는 정말 내가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죽어봤자 천국에 대한 그 마음으로 나는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딱 하는데 문득 무서운 거예요. 이 죽음 자체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순간 드는 거죠. 근데 그때가 뭐 천국 못 갈 것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 것. 내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이 헤어짐에 대한 무서움이 순간 확 들어오는데 죽음이 결코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래도 천국에 간다라는 이 소망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어떤 그냥 그 순간에 어제 새벽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워진다라는 건 그런 공포감도 이겨내고 새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정말 결단을 하고 내 인생이 새로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나를 달라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5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행복하시던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회상이라는 노래도 좋아하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상호 씨의 그녀를 곧 만나는 100m전. 이게 연애할 때 제가 아직도 그 노래도 기억나는 게 이 노래 제가 들을 때가 연애를 시작할 때였거든요. 막 연애를 하는데 그 좋아하는 그 자매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내가 지금 남편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아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때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때요? 좋죠. 진짜 그 속이 몰리는 저 멀리서 보이는 그녀를 볼 때마다 막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내 모습이 정말 잘 돼 있는지 어디 문제는 없는지 옷은 깨끗하게 잘 입었는지 머리는 괜찮은지 막 살펴보면서 갈 때 그 마음 그때 어때요? 기쁘잖아요. 모든 노래가 무슨 노래로 들려요? 행복의 노래로 들리는 거죠. 그때는 슬픈 노래도 어떤 노래 들려요? 행복해요. 오늘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즐거움,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거워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 이 삶은 기쁨으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 이 말은 누워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내 대신 일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내 대신 복수해 주시고 내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미워요. 저 사람 너무 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여러분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여러분 내가 한 대 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대 때리는 게 더 아파요. 우리 예를 있잖아요. 애기들 우리 영화부 애들이 화났다고 해서 자기 뗐다고 엄마 아빠 때리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물론 세게 때리면 아플 수 있겠지만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여러분 성년이 큰 사람이 와서 턱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누가 때리는 게 낫겠어요? 내가 때리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때리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때리는 게 낫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어서 세상이 나를 배반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일하실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어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 내 대신 복수해 주시고 내 대신 일해 주시는데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대신 일해 주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내가 왜 기도합니까? 내 대신 하나님이 일해 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내 대신 하나님 일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어제 우연치 않게 하윤조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했던 설교를 누가 짤로 올려가지고 잠깐 그냥 지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떼쓰면서 기도하라고. 떼쓰면서. 아니 당연히 우리가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떼쓰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애들이 뭐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떼쓰면서 해요. 우리 영화부 아이들 여기 가끔 보면 막 여기 죄송한데 막 예배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애들 울어대요. 왜 울까요? 네. 그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조그맣게 울다가 시작하다가 자꾸 소리가 커져서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울어대요. 왜? 그렇게 울어야 어떻게 해줘요? 일단은 엄마가 아빠가 해주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무기는 뭡니까? 우는 거예요. 근데 커서 울면 매만 있죠. 아기 때는 울면 엄마 아빠가 어쩔 수 없이 다 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뗐으면 뭐 해주신다? 내 대신 이루해 주신다라.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대신 일해 주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이유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대신 일해 주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기억하사 응답해 주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새롭게 된 그 변화된 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셔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노래가 흘러나오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